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한 극이 있다면 그 극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이 지나서 형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이 충분히 괴로웠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그 괴로움의 시간 속에 이전과 다른 어떤 의식들이 형들에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무언가 무거운 책임들이 그 형들에게 있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요셉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할 때 자기가 어떤 일도 하겠으니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요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하들에게 다 물러가라 라고 외쳐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물러가고 요셉이 참았던 울음을 이제 터뜨리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또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거셌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마도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겪었던 삶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감정을 잘라낸 채 살아온 사람일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요. 크게 분노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상처가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 이와 같이 감정을 드러내며 우는 장면이 낯설고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의 성읍까지 요셉 총리가 저렇게까지 온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 것이죠. 요셉이 한참을 울다가 울음을 조금씩 그치다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아 계시다고요? 형들은 얼마나 얼어붙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부릅니다.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판 그 요셉이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를 이리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내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에 앞서 저를 보내셔서 형들을 위해 이 땅에 후손들을 남겨두셨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파라오의 아버지의 자리에, 이 온 집의 주인의 자리에, 이집트의 모든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단번에 해석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운명처럼 내 모든 삶이 이 순간을 위한 삶이구나 하는 고백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꿈을 꾸었던 그 때부터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그곳에서 모함을 얻어서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괴로움에
한탄을 하고 바로가 꿈을 꾸어 그 해석을 용기 있게 말할 자가 없을 때 요셉이 등장하여 그 꿈을 해석했던 일. 벌써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 만나던 그 때까지의 모든 삶을 요셉이 다 이해하게 되는 장면. 하나님이 결국 이때를 위하여 나를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문학이나 연극에서 극에서 표현을 할 때요,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이나 운명을 깨닫는 그 모습을 아나그로리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볼 때 주인공이 막 어떤 때는 절규를 하고 어쩔 때는 환희를 하면서 자기의 삶에 얽혀진 그 운명 같은 삶을 스스로가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아나그로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순간으로 연결될 때 뭔가 이 순간들을 다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의 삶의 어떤 진실과 정체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방황들이 다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를 표현하는 말이 아나그로리시스입니다. 요셉은 오늘 그 장면을 마주한 것이죠. 자신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다 이해되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아나그로리시스를 요셉은 마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이 표현하는 삶은 고통입니다. 시편 90편에서는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해요.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웃어도 마음이 아프고 즐거워도 끝에 슬픔을 떠올린다. 아무리 웃어도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고요,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즐거움이 언제 끝나고 이게 어떻게 슬픔으로 바뀔까를 떠올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을 헛된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바람을 잡기 위한 수고를 하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수고를 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수고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해 애쓰고 남들이 마시지 못하는 것을 마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이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를 떠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이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요, 누구도 그 생계를 챙기며 가족을 부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요,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자기들만의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의 질문을 안고 살죠. 첫 번째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펼쳐지는가? 삶은 고통인데 그 삶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잔뜩 안고 살아가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유한함이라는 것에 갇힌 육신은 끊임없이 병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해 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의 순간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냐면 오늘 요셉이 경험한 이 순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서 있게 하시려고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그 깨달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삶의 무게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그 하나의 순간으로 연결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감탄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국 이것이군요 라고 고백받으시는 그때요,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오묘하게 연결되어, 아,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필요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때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글씨가 좀 더 커졌죠? 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으로 입었으니까요. 새 사람은 완전한 알매에 이를 때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따라 계속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 구분을 하는 지점들이 무엇일까? 거짓말을 따르던 세상에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삶이 아닌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시는 아나그로시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수지라는 희극 배우를 아시나요? 네. 그 희극 배우가 대치맘을 패러디한 영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 속에서 너무 대비되는 두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이수지라는 희극 배우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빛깔이었어요. 인터뷰 중에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뚱뚱한 여자 희극인한테 자기 체형에 대한 웃음거리를 요구받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안 하고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의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해서 그거를 묘사하는 개그를 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등장이 그 연변 사투리로 당황하셨어요. 했던 그 리자오밍부터 뭐 김고은 따라하며 이렇게 아저씨 하던 모습, 또 이제
대치맘이라고 하는, 뭔가 사람들이 선망하지만 뭔가 좀 불편한, 그리고 어색한 그 사람들을 흉내내며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수지가 하는 거에 요즘 말로 긁힌 분들이 많은가 봐요. 큰 반향이 일어난 것 같아요.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옷과 행동과 어떤 말의 표현 방식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뭔가 반응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입던 패딩 갑자기 중고 나라에 팔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되게 대비되는 두 장면 같아요. 한 사람은 자기의 고유한 빛깔을 내는데, 또 한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는 그 속에 속한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각자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나는 왜 이것을 겪었을까? 나에게 다가온 사고처럼 닥친 이 질문들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느끼나? 누군가는 아무런 질문 없이 다 순응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질문을 가지고 고통스러운가? 또 나는 왜 이런 집에, 이런 상황에, 이런 관계에 처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질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아나그노시스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의 순간들이라고 싶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요셉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염되고 퍼져서 야곱에게도 일어났어요. 이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야곱이 가는데 야곱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과 형제들은 70여 명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알듯 그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내려오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삶은 어떨까요? 야곱의 삶도 동일한 것이죠. 태어나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었고요,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도망하여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며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라헬이 죽고 극진히 아끼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였고, 또 하나뿐인 베냐민을 잃게 될 두려움 앞에 놓여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셉이 겪었던 일과 동일한 일을 겪게 하시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하는 그 야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서 있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을 가나안 땅에 가는 걸음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다르게 저에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요,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은 다 발을 씻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게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나
냉대하고 소외시키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딱지가 붙은, 그냥 그 여인의 이름이 마치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이름처럼 불리던 여인이 그 모습을 봤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동네에서 죄의 무게가 가장 무거웠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그 여인이 없어지길 바랬어요.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실수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이 그 소외당하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그 발 앞에서 하염없이 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참을 울다가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고 자기의 평생에 모았던 그 지창금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됐다, 예수님이 저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낱낱이 다 까발려 주기를 기대했어요. 우리가 정죄하듯 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시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다 닦아내었습니다. 자신들은 죄 하나 없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냉대와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이 견디지 못하여졌던 죄 많은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던 그 향유 옥합을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을 다해서 어떤 정해진 길을 따라갔더라면 꽤 좋은 보상이 저에게 있었을 법했던 사역의 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에게 두 가지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세월호를 기점으로 제가 믿고 있던 모든 신앙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이런 소리들이지? 왜 교회는 이 끔찍한 사고 앞에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배드리고 있지? 저는 그 단순한 질문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신앙에 대해서 다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부목으로 간 교회에서 제 눈에는 유독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결국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들을 어필하는 거라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쩌면 그 끝에 한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런 음모론과 세대주의와 극우 정치 운동을 펼치는데 왜 사람들이 모이지? 하는 그 질문이 저에게는 견딜 수 없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말로는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처럼 말하지만 그곳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일어나는 어떤 거짓과 죄를 덮는 모습들과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 두 번의 사고 이후에 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에게는 어떤 상흔과 마치 장애가 생긴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고민 때문에 결국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23년이 넘어오던 해에 저는 목사로서의 여정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척 후에 늘 함께했던 이재호 간사님이라는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있는데 22년 12월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님, 아무래도 3개월 뒤면 교회 재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이 바닥날 것 같으니 요 3개월의 시간 동안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생기면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되게 유치한 생각이지만 저는 교회 재정이 영원히 되면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어쩌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직업훈련학교의 타일 시공반 교육과정을 신청해 두었고요. 23년 2월에 실제로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3년 1월 셋째 주 교회 재정이 91만 원이 되었습니다. 급여야 뭐 안 받고 제가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고정비가 나가고 나면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복잡한 마음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내가 여기에서 목사로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목사로서의 삶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사람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라면 나는 그냥 거기에서 끝이어도 괜찮다 하는 어떤 아쉽거나 후회가 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겪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특별히 한국교회 토양 속에서 제가 겪은 이 고민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생각도 당연히 잘 안 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겪은 이 고민들과 다른 이야기를 나를 속이면서까지 할 이유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존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이 길을 선택했으니 여기가 끝이면 나는 목사로서는 남들보다 조금 빠른 은퇴 40대 초반에 기꺼이 목사를 은퇴하고 나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시기쯤 이렇게 수능적이고 질문을 굳이 하지 않는 이들이 또 보상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사고처럼 이런 질문들이 생겼지? 왜 나한텐 눈에 보였을까? 왜 나는 묻게 되었을까? 나는 왜 저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됐을까? 교회의 성장 방법으로 삼은 이 음모론과 세대주의와 극우 정치 운동을 나는 왜 굳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시기가 2003년 1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신기한 게요, 23년 1월에 지환이가 왔고요, 23년 3월부터 교회가 갑자기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이런저렇게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2003년 3월부터 오히려 제가 아무런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매블쇼에 출연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요. 어떠시냐고.
그러면은 저의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늘 하던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불편해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신기하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방송 관계자한테 물어봤 적이 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비슷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랬더니 그분이 기독교 연구소장, 연구소 소장이나 어떤 사역단체 대표나 교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있대요. 근데 실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 중에, 지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 중에는 진짜 없어서 목사님을 부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늘 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무속과 주술과 무엇이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 교회, 성공주의, 성장주의, 결과주의가 복음이 된 교회, 왕정과 다름없는 독재 구조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 말하는 교회, 자기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음모론, 세대주의, 가짜뉴스도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교회, 언제나 권력의 편에 서서 말하지만 정의와 약자를 위한 변호는 사라졌던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저는 8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얘기가 필요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23년도에 교회와 저를 지켜주셨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시간이고요. 그런 불편한 소리가 있는 교회임을 알고도 24년에 교회에 오셨던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소리가 필요한 소리라고 생각해 주셨던 것 때문에 제가 지금 3월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2014년부터 저에게 있는 되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한숨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흉내내지도 않았고 누구를 따라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이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이 고유함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들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아나그로리시스의 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9주째인데 그 전체의 주제를 이곳에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주제로 정해서 말씀을 9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우리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고백해도요, 우리의 삶은 아픔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므낫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질문을 하죠. 그럴 거면 왜 주셨나? 그럴 거면 그 순간들을 왜 주셨나? 요셉이 에브라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모든 고생과 노력에 보상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좀 그때그때 주시지, 왜 그러셨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나만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요,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왜 나는 이런 질문을 껴안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앞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준비시키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좋은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순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국 이것이군요 하는 그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이해 안 되지만 여전히 이해 안 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묘하게 이어져서 아,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요셉의 삶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